나는 너의 너무 높다. 나는 너의 이거 왜 이렇게 높아? 안녕하세요, 임재민 선교사입니다. 오늘의 짤씀 시작합니다. 오늘의 말씀, 오늘은 아주 짧은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 말씀 한 절만 읽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학교 다닐 때 급의 친구들 중에 또는 대학교 다닐 때 요약 정리를 아주 기가 막히게 잘하는 사람이 있죠. 같이 들은 수업인데 시험 때가 되면 스터디를 만들어서 그분들의 도움을 받습니다. 내가 정리할 때는 정리가 잘 안 되던 것도 그분의 도움을 받으면 아주 간략하게 정리가 잘 돼요. 그래서 기억에도 잘 남고 뭐 그러는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삶에도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 삶에서 일어나는 일도 누가 좀 정리를 해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 창세기 15장 이제 1절이 들어갔습니다. 전에도 얘기했지만 말도 않은 전쟁에서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이기고 돌아온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또 나타나셨습니다. 이쯤 되면 좀 자주 나타나신다는 느낌까지. 사실은 우리 삶에 하나님은 자주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나요? 첫 번째는요, 나는 너의 방패야. 영화에서 보면 테러를 진압할 때 어떤 집이나 비행기 같은 데 이렇게 들어갑니다. 문을 부시고 들어가죠. 한 소대가 중무장을 해가지고 들어가는데 그때 맨 앞에 선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방패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그 유리로 된 방패를 가지고 있어요. 유리인지 플라스틱인지 어쨌든 그 방탄이겠죠. 그 방탄으로 방패를 이렇게 무장하고 들어가요. 그리고 사람들이 뒤를 졸졸졸 따라가죠. 딱 달라붙어서. 그리고 앞에서 나오는 총을 그 방패로 다 막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한 사람씩 나와서 총을 쏘요. 방패가 거기서 큰 역할을 합니다. 보기에는 쉬워 보이지만 한치 오차도 없이 잘 훈련된 사람들이 그 방패 뒤에 숨어서 적들을 진압하는 거죠. 방패의 주된 기능은 막는 겁니다. 보호하는 거죠. 아브라함 하면 떠오르는 것이 바로 믿음이죠.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을 생각하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 떠오릅니다. 우리의 삶은 믿음의 싸움이죠. 늘 목사님들은 믿음으로 살자, 믿음으로 살면 이긴다, 믿음으로 사는 삶이 진짜 삶이다, 이런 말씀들을 늘 하시는데 어떤 분들은 찾아와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은요, 목사님 잘 몰라서 그래요. 현실은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좀 그렇지가 않습니다. 믿음 있으면 좋죠. 근데 믿음으로 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현실의 삶과 목사님 말씀하시는 차이가 있습니다. 매번 그분들을 만날 때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은 항상 승리합니다 이렇게 말씀해 드리는데 그분들이 확신이 강한 것인지 믿음이 좋은 건지 어떨 때는 너무 강력하게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설득이 들어요. 마치 믿음으로 살면 안 될 것 같아요. 사실은요,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믿음의 싸움을 싸웁니다. 항상 믿음으로만 결정하고 항상 믿음으로만 선택할 것만 같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목사님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끝없는 싸움입니다. 소위 요즘 말로 말하는 현타가 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얘기할 때 우리의 인격을 세 가지로 얘기하죠. 지, 정, 의. 이 인격을 얘기하는 세 가지가 그대로 믿음에도 적용이 됩니다. 어떤 상황을 만날 때, 어떤 어려움을 만날 때, 말하자면 현타가 찾아올 때 일단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는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은 진리죠. 그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지식이죠. 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그랬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요. 근데 그 믿음이 그냥 내 마음속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의지죠. 의지. 내 의지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결단하지 않는 믿음은 사실 마음속에만 있어요. 그것이 삶으로 이어져서 승리로 이어지려면 우리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서 아멘은 했는데 이게 사실 현실에 나가면 주춤주춤 그렇게 산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의지죠. 결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첫 번째로 만난 것이 바로 요단강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갈 때 가장 먼저 앞섰던 사람들은 바로 법궤를 벤 레위인들이었습니다. 이 레위인들이 법궤를 메고 들어가죠. 모세의 명령에 따라. 근데 아직 강이 갈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미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를 보았습니다. 지금 이 요단강은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해야 되는 건 아는데 홍해는 이미 갈라져서 마른 땅으로 그들이 건넜으니까 쉽게 건널 수 있었는데 이 요단강은 다릅니다. 이 홍해보다는 너무나도 작은 강이었지만 갈라지지가 않았어요. 갈라지지 않은 그 강으로 건너야 되는 겁니다. 거기도 빠져 죽을 수가 있으니까요. 혹시 레위인들 중에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이니까요. 어깨를 메고서 내가 어쩌다가 레위인이 돼가지고 내가 가장 먼저 이 물에 빠져 죽는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들이 물을 밟는 순간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갈르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결단이죠. 내가 죽을지 안 죽을지 모르지만 내가 일단 발을 내딛는 것이죠. 그게 믿음의 결단입니다. 아마 자기도 놀랬겠죠.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 믿음은 적은데 조카 롯이 잡혀갔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믿음은 적지만 그 전에 하나님이 여러 번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에게 아마 작은 믿음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일어섰습니다. 내가 쫓아가서 저들을 잡으리라. 집에서 길려온 318명의 용사들과 동맹들과 함께 싸워서 이길 거라는 장담이 없습니다. 믿음의 결단입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난지 모르겠는데 가서 이겼습니다. 뭐지? 어떻게 이겼지? 우리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 군대를 어떻게 이겼지? 우리보다 숫자가 훨씬 더 많은데 우리보다 싸움에 경험이 많은 장수들인데 말로는 설명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진 거죠. 아마
다들 얼떨떨하면서 기분은 엄청 좋아했었을 것입니다. 아마 돌아오는 그 길 중에 거기 있는 사람들 모두 다 얼떨떨해서 이게 무슨 일이야, 우리한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라고 서로 이야기했을지 모릅니다. 소도망을 만나고요. 그리고 멜기세덱에 11조를 바쳤습니다. 그리고 났는데 이제 하나님이 오늘 나타나신 거죠. 그리고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의 방패니까. 이제 좀 이해가 갑니다. 방패가 있었던 거죠. 그들은 모르는 방패가 그들을 보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잘 이해가 안 가지만 그 전쟁터에 있었던 바로 그 사람들은 아마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맞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셨구나, 어쩐지 내가 살짝 때렸는데 퍽퍽 쓰러지더라, 이상하게 이 사람들 딴짓만 하고 있더라, 내가 들어가는데 깨야 되는데 깨지도 않더라,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나.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방패라는 그 말이 이제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그 말을 들은 그 아브라함, 그때에 하나님이 상황을 깨끗하게 정리하시면서 내가 너의 방패여서 그랬던 거야 라고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의 믿음이 급상승합니다. 그때 그러지 않았을까요? 아브라함이 아멘 맞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셨어요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분이겠죠. 오늘 두 번째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방패고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야. 이 상급이라는 말을 우리말로 상급하면 왠지 상 받는 그런 느낌이지만 이 상도 맞는데 정확히 따지면 보상이라는 뜻입니다. 보상, 리워드, 다시 돌려주는 거잖아요. 보상이야, 내가 너의 보상이야. 바로 요전 사건 바로 생각나시죠? 요 전에 있었던 사건. 나 너 때문에 부자 됐다는 소리 듣기 싫다. 소돔 왕에게 한 말. 세상을 살다 보면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런 영적 자존심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영어 대사가 생각나는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어? 맞습니다. 그 말이 소도방이 말이에요. 이 사람 그렇게 좋은 사람 아니라고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아브라함 걔 말이야, 걔 부자 됐잖아 나 때문에. 사실은 그게 다 내 거거든. 근데 내가 안 받고 그 사람한테 다 줬어. 그래서 걔 부자 된 거야. 사실은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잘나서, 아브라함이 싸움을 잘해서 그 많은 것들을 뺏어올 수 있었습니까? 아니죠. 아브라함은 그걸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건 자기가 얻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죠. 내가 잘나서 얻은 것도 아니고. 이 아브라함 생각에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 마땅히 돌아가야 될 그 영광을 하나님 받으시지 못하시고 그 사람 돌아다니면서 그 사람 그 부자 된 거 나 때문이야, 나 때문에 저렇게 잘 살게 됐어, 이렇게 얘기하고 다닌다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안 받는 게 낫죠. 나 안 받고 말겠다, 나 네 돈은 안 받고 말겠다, 내가 너 때문에 부자 됐다는 소리는 듣기 싫다, 다 가져가라. 차라리 좀 없는 게 낫지. 안 받고 안 벌고 말지. 내가 좀 없이 사는 게 낫지. 바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그에게 보란듯이 말씀해 주십니다. 이 상황을 싹 정리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내가 너의 지극히 큰 보상이다.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시는데 레위는 땅을 분배 못 받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이니까요. 레위가 거기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좀 매정하게도 하나님께서 민수기 18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게 하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라. 어쩌면 수상할 수 있는 그 마음인데 거기다가 굳이 못을 박으시는 거예요. 너는 안 준다, 아무 상속도 받지 못한다. 그리고 나서 한 말씀 하십니다. 그 말씀,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네 분깃이요 내 기업이라. 하나님께서 레위에게 너는 재산이 없어, 너는 아무것도 받을 수 없을 거야, 넌 땅도 없어. 근데 말이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가 하나님이 바로 너의 기업이다, 너의 바로 리워드다, 상급이다, 보상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만약 나에게 나타나셔서 재민아 난 너한테 돈 안 준다, 너는 차도 없고 너는 집도 없고 너는 재산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난 너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을 거야. 근데 있지 내가 너의 재산이야 라고 말씀해 주신다면,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이라면 뭐지? 그렇게 생각하죠. 뭐지? 이게 뭐야? 그런데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해하고 아는 사람이라면 그것만큼 귀하고 그것만큼 크고 그것만큼 대단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라는 사실이 얼마나 큰 보상인지 이해할 것입니다. 오늘 자꾸 7080 노래가 생각나는데 그런 노래 있잖아요. 널 만났다는 건 외롭던 날들의 보상인걸. 이거 찬양 아닙니다. 네, 그렇죠. 여자를 잘 만나도 내가 외롭던 날들에 대한 보상이다 했을 때 이 여자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는 그런 노래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보상이다. 가난해도 돼, 난 좀 없이 살아도 돼, 난 하나님만 있으면 돼 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 말을 하실 때 하나님도 지금 기분이 엄청 좋으신 거예요. 나는 너의 방패야, 난 너의 완벽한 보여자야, 너 알지? 그리고 내가 너 봤거든. 네가 소돔 왕에게 네 건 안 받는다고 얘기했던 그 멋진 모습 내가 봤거든. 그래 맞아, 내가 너의 보상,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야. 하나님도 지금 기분이 너무 좋으신 거죠. 이렇게 상황을 정리하고 핵심 정리를 정확하게 해주시니까 거기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삶으로 경험했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를 경험했잖아요.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를 경험했잖아요.
했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완벽하게 보호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의 지극히 큰 상급으로, 나의 보상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안 그러겠습니까? 만약에 제가 아브라함이라면 하나님께 그 음성을 들었다. 하나님 음성 듣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일이죠.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모든 사건 이후에 이 사건 배후에 내가 있었던 거 알지? 그리고 나를 너에게 준다. 내가 너의 보상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다면 아마 너무 기뻐서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하나님 앞에 엉엉 울었을지도 모릅니다. 내 세상은 어떤 것보다도 바꿀 수 없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지 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 감격, 그 기쁨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죠. 저나 여러분이나 믿음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대단한 믿음, 칼 들고 일어나서 적들과 싸울 만한 그런 믿음조차 우리에게는 없죠.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연약함 중에서도 믿음 없이 그냥 우리의 싸움 속에서 계속 이렇게 당연히 믿어야 되는데 믿지 못하고 주저주저하고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서 의지를 발동시키지 못하고 한 걸음을 내딛지 못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약하지만 계속해서 그 믿음이 자라가는 중인 줄 믿습니다. 인생의 기근도 있고 무서운 사건들도 있고 외로움도 찾아오고 어쩌면 희망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몰릴 때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중에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물을 퍼다 주시고 우리가 먹을 것 입을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느낄 때마다 우리 믿음은 조금씩 자라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핵심을 정리해 주시고 그 문제들을 해결하시며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너에게 난 방패야, 너에게 난 지극은 상급.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